우리 주위에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에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너의 성진이나 너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놓아서 살려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줄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빌라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정의롭게 해야지 이러한 부당한 권력, 정의로운 것을 불법이라고 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멸시하고 무시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빌라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눈치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보시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위에는 대부분이 연약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자신 있게 신앙을, 믿음을 고백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다 믿음에서 무너지고 연약하여서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연약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굳이 분류를 한다면 빌라도는 악하다기보다는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정말로 힘썼다. 이게 요한의 기록인데요.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밤중에 예수님으로 인한 꿈을 꾸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으니까 드문 일인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제발 건드리지 마라. 지난밤에 내가 밤새도록 저 사람을 인하여 아주 안 좋은 꿈을 꾸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빌라도도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태도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그 약함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약함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빌라도는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 자체가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악한 일을 하기에, 연약한 것은 악한 것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빌라도가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 내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위에서 이런 권한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빌라도의 말을 긍정하면서 인정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에 대제사장들에 의해 잡혀온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잡혀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히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본인 스스로 붙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은 네 말이 맞기는 맞다.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네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네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 6만 명이 되는 천군 천사들 가운데 한 명만 불러도 18만 명의 군대들을 없앨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다. 네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장하시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은 네가 부인하지 못한다. 네가 지금 약하고 흔들려서 네가 볼 때에 공식적으로 내가 무죄라는 것을 3번이나 공포했는데 지금 네가 정치적인 입장 이익 속에서 의로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너를 흔들어서 그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내를 걱정하지 말고 네를 걱정해라. 네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너도 책임이 크지만 너에게 나를 넘겨준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무서워하십니까? 빌라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태도를 보시면 빌라도를 무서워하시지도 않고 빌라도를 멸시하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상황을 자세히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너도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 시기에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것, 그리고 지금 네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네가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받은 권한을 가지고 정의롭게 판결을 해라. 네가 한 판결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공공연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나에게 잘 보여야 된다. 내가 너의 승진을, 내가 너의 인생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눈치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딱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간에 믿음을 딱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 최고로 고통스럽고 이 모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에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묵묵하게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대제사장들의 악한 계획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법한 일이, 불의한 일이 이 세상의 재판관 빌라도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불법한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선하신 일이고 의로우신 일이고 나를 위한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신기한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니 억울한 일이요, 불법한 일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이 모든 악하고 불법한 폭력적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 곁에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을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곁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셨습니까?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딱 바라보게 될 때에 빌라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를 볼 때에 베드로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회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억울하고 불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실 때에 팔짝팔짝 뛰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마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선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보다 뜻밖에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불법한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예, 성경 일독하시죠. 그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불법하고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억울하고 힘든 직장에서 일이 있을 때에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믿음의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을 멸시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신 분입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